네,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어린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충분히 있지 못하고 딱 3주 동안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헬라인과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는데 너무너무 귀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쫓겨나왔습니다. 지금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내죠.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지나서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와 있는데 이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보냈던 실라도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는데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아직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디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거기다가 거짓 교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험담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뭐 사기꾼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행위와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한다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잘못됐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한다. 뭐 이런 잘못된 독약 같은 그런 잘못된 교리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어린 교회, 몇 달도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짓 교사가 침투해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믿는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을 내쫓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이러므로 너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으로 헛되게 할까 합니다. 시험하는 자, tempter라고 영어 성경에 나왔는데, 시험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흔들어서 너희가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지 않을까,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보니까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지금, just now,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 우리가 But Timothy has just now come to us from you. 지금 방금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오자마자 이 편지를 써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쁜 소식은 원어로 복음을 말할 때 쓰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마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자기에게는 복음이다, 이런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디모데 말에 의하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히 너희를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He has told us that we always have pleasant memories of us. 디모데가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계속해서 pleasant memory, 우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메모리, 추억을 가지고 있고 You long to see us just as we also long to see you. 우리가 굉장히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데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기쁜 소식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굳게 선다는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굳게 선다는 단어는 원어로 스테이케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여러분 이 스테이케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공격을 받았지만 뒤로 물러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공격을 받았지만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refusal to retreat against an attack. 공격받았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가 침투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refused to retreat, 뒤로 물러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게 섰기 때문에 너희들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내쫓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 때문에 너무 걱정했는데 이제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즉 내가 너희들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모두 헛되고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가지고 너희 믿음을 다 흔들어 놨을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살겠다.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았다. 이젠 내가 살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는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말이죠. 나무 높은 곳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면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바깥에 나가는 동안에 뱀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알을 훔쳐가기도 하고 새끼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어미새가 자기가 먹이를 물으러 간 사이에 혹시 뱀이 오지 않았나, 꼭 뱀이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뱀이 안 왔어요. 새끼들이 잘 있어요. 짹짹거리면서 먹이를 받아 먹으면 너무너무 안심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내가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했는데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기고 거짓 교사는 물리치고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너무 위로를 받았고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무너무 기쁘다. 그 소식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이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How can we thank God enough for you?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감사하는데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여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는 감사해서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다. How can you thank God enough? 어떻게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 정도 감격적인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마치 새끼들을 놓고 떠나서 돌아가지 못하는 어미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참 안타까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보호자가 되시며 택한 백성들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보호를 해주시는가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가보면 야곱이 이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하잖아요. 처음에 7년, 그 다음에 7년, 이렇게 14년은 자기 아내 리아와 라헬을 위해서 7년씩 일했고요. 그 다음에 6년은 이제 품삯으로 해서 일하는데, 성경 보면 그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나한테 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공짜로 일하게 할 수는 없다. 네 품삯을 내가 정하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말하기를 뭐 품삯을 나한테 주실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 뭐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렇게 하얀 것이 아닌 양만 나오면 그건 내가 갖고 그다음에 하얀 양이 나오면 무조건 외삼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품삯을 정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건강하고 튼튼한 암양이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점이 있든지 아롱진이었든지 그래요. 그래서 스파티도 점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스트릭도 이렇게 까만 줄이 있던 거, 이런 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한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그건 하얀 양만 낳고,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한 양들은 다 라반께 되고 튼튼한 양들은 전부 야곱께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굉장히 부자가 됐거든요. 양 떼, 소 떼, 뭐 튼튼한 거는 다 야곱께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라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라반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고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 라반의 것을 도적질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았다. 상당히 적개심을 표현하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라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제대로 야곱이 라반한테 내가 가겠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뺏은 그 양떼 소떼 다 놓고 가라 그럴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보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자기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자녀와 함께 양떼와 소떼를 몰고 3일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3일 후에 그걸 알고 라반과 그 아들들이 추격해 오죠. 7일 동안 추격해 와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만나가지고 너희가 나한테 훔쳐간 양떼와 소떼를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빈 털터리로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라반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만나기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절대 야곱에게 선악간에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라반이 와가지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가 얼마든지 너를 행할 수 있고 너를 갖다가 뭐 죽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재산을 다 뺏을 수 있지만 너희 하나님 즉 그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보내고 네 재산도 뺏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 털터리로 고향에 오지 않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31장 42절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다면 외삼촌에서 어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죠? 와,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약 꿈에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책망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이다. 누구보다 야곱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빈 털터리로 20년 동안 일했는데 빈 털터리로 보낼 그런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보여주시는 바람에 내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지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빈 털터리로 가지 않고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이 뒤에서는 이렇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다 빈터터리로 보내려고 그러고 해치려고 그러는 위험이 있는데 앞에도 위험이 있어요. 앞에는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치려고 와요. 여러분, 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오든지 몇 명 수행원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대 데리고 온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전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원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상황이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다 죽어요. 그래서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를 지키는 천사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만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마하나임이다 그럽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도시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two camps,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진영. 그래서 천사의 두 진을 만났다는 겁니다. two camp를 만났다는 겁니다. two camp of angels. 천사의 두 캠프를 만났는데 왜 두 캠프냐? 한 천사는 진을 치고 야곱을 뒤에서 보호해줘서 뒤로부터 외삼촌 라반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외삼촌 라반이 언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쫓아올지 모르니까 막아주고, 또 한 천사의 진은 앞을 막아가지고 야곱의 앞을 막아서 자기를 치러 오는 400명의 에서로부터 야곱과 가족을 지켜주는 천사의 두 캠프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가족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이런 위기의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형이 400명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도 죽이고 처자 다 죽이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모은 재산과 자기 가족들 12명 아들과 4명의 처 모두 다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죠.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천사들 두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완전히 몰살할 위기가 또 닥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성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치고 있는데,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 성의 주장인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당하죠. 강간당하고 억류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주장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 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비록 강간을 했지만 미안하지만 그 딸을 나한테 아내로 달라. 내가 어떠한 혼수를 요구하고 어떠한 예물을 요구해도 다 주겠다. 그럽니다. 뭐 강간한 것은 잘못이지만 강간하고 나서 버린 것도 아니고, 강간하고 나서 죽인 것도 아니고, 강간한 후에 와가지고 혼수와 예물을 줄 테니까 다 줄 테니까 결혼을 시켜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뭐 큰 잘못이 아니죠. 큰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처녀를 강간하면 그를 데리고 살고 배상을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도 뭐 세겜 주장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강간을 했지만 책임지고 내가 데리고 살겠다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세겜 주장을 만나가지고 그러죠. 당신이 우리 동생 여동생을 데리고 살겠다는 것은 좋은데 결혼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냐? 우리가 뭐 큰 예물과 혼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모두 다 할례를 받은 남자하고만 결혼시킨다. 그러니까 너희 족속들이 세겜성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딸을 너한테 주겠다. 우리 여동생을 너한테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으면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 돌칼 같은 걸로 포경수술하기 때문에 3일째 되면 덧나가지고 엄청나게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게 아파요. 자, 그래서 남자들이 잘 움직일 수도 없을 때에 교활하게도 야곱의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세겜성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뺏어오고 세겜성의 모든 양과 소 이런 거 다 뺏어오죠. 이거는 너무 악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되죠. 아니, 세겜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세겜 주장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여동생 강간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더군다나 거짓말했잖아요. 예? 할애만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속이면 안 되잖아요. 속이고 오히려 가서 죄도 없는 세겜성 사람들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죽이려면 세겜만 죽이든지 세겜성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학살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주변 성읍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놈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이웃인 세겜성 사람을 다 학살했냐. 그래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성읍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야곱과 그 가족을 치면 꼼짝없이 학살당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족이 몰살당할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하죠.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너희가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와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딱 맞는 말이죠. 그 이웃들이 와가지고 우리 친다. 그러면 우리는 수가 적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잖아. 너희가 뭐 우리 종하고 너희 남자 다 해봤자 몇 명 되느냐. 이거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와서 치면 우린 다 죽는다. 두 번째,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다 가문이 다 그냥 참 멸망할 그러한 가족이 몰살당한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사면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고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추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여주는데 지금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그럼 100% 야곱의 가족들이 잘못했어요.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그 무자비한 학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죄짓고 벌받아 마땅한 이들이 하나님의 징벌받는 게 아니라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반드시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 행위가 항상 옳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한 번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협에 처합니다. 이것은 바로 애국과 중동 전체를 엄습한 7년 흉년이죠. 자, 7년 흉년에 전혀 몰랐고요.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정도 흉년이 들었을 때 비가 안 왔어요. 그때 너무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식을 막 삶아 먹을 정도로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7년 흉년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7년 흉년, 7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아무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 가족들을 보여주시죠?
미리 그 전에 자기 아들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요셉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못된 짓 했죠. 자기 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죠.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그러고 르우벤과 유다가 말려가지고 그냥 팔아먹지만 그것도 안 되는, 어떻게 노예로 팔아먹어버립니까? 그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잖아요. 동생의 채색 옷을 뺏어가지고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자 이게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 요셉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뭐 너무나 슬퍼하고 울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죽어서 빨리 아들이 있는 그 음부로 내려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하고 동생 팔아먹고 이런 나쁜,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나쁜 형제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No. 이거 뭐 도대체 못된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이 못된 형제들, 아버지 속여먹고 아버지 괴롭게 하고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이제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 행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91절에 전염병으로부터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라. 심한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1000명, 10,000명 막 하루에 그냥 확진자가 생기고 막 죽어 나간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또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또 하죠. 우리 시편 91편 3절에도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6절에도 말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막 옆에서 엎드려서 너는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마스크를 열심히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백신이 100%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는데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보여주시되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자격이 없는 저희들의 은혜로 그 자녀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보호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코로나가 횡행하고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심한 전염병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은혜의 보호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호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